왕은 아합 왕의 아들로 나와 있는데, 이 아하시아도 우리 아합의 아들이지요.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아합이 죽은 뒤에 아하시아하고 여호람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바이블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도 이 시기가, 다스리는 시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일반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여호시아하고 아하시아하고 여호람 이 치세를 보니까 여호람이 더 먼저입니다. 주전 849년부터 84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백과사전에 보니까 위키피아라고 하는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백과사전인데, 인터넷상에서 백과사전인데, 여호람이 849년부터 842년, 그러니까 한 9년을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하시아가 그 뒤로 842년부터 841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더 앞선 것으로,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간에 어느 쪽이 더 먼저이든 간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바는, 일단 우리 1장 1절에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3장에도 보시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근데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번영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와 또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징벌하러 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모압을 향한 길은 요단을 건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사해 북쪽 이쪽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요 사해가 있으면 사해 북쪽 루트하고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 이 루트, 징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인데 남쪽을 택한 겁니다. 남쪽은 좀 길이로서는 먼데 조금 더 이제 가기가 용이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마치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우리 삼척 쪽에서도 막 포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마치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한 다음에 멀리 돌아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것처럼, 이제 비록 거리는 훨씬 더 멀고 그렇지만 이 공격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루트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이제 남쪽 루트를 따라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에돔도 같이 데리고 가야만 되는 이유는 모압하고 싸우고 있는데 에돔이 그 지역에 사는, 남쪽 지역에 사는 에돔이 뒤통수를 치면 후진을 공격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배려해서
에돔이 같이 동참하도록 요청을 해서 같이 공격을 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원정 7일 만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왜? 물이 없었다. 근데 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물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여기서 멸절시키시려고 하는도다 라고 하리만큼 그곳에 가면 당연히 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협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 왕이 에돔은 아니겠지만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묻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다가 괴로움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와서야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또 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어도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도 묻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늦었지만 아주 희망이 있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1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환해서 50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1장의 내용에 아하시야 왕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50부장들이 다 소환 왕이 오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 왕이 엘리사에게 간 것입니다. 엘리사로부터 그들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골짜기에 수많은 참호들을 팔아. 참호들을 팔아. 그러면서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가축들까지 먹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보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비도 없는데 물이 나오는 그냥 생각에는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골짜기에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만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러니까 맑은 날씨라는 뜻입니다. 맑은 날씨인데 물이 넘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이 따랐습니다. 그 말에 따랐습니다. 따르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늦은 것 같지만 이거는 다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만큼 자비하시고 능력이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압의 성과 모든 큰 도시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아침 소재 시간에 물이 에돔의 길로 와서 그것이 물로 가득 찼다. 20절 말씀에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소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재 드릴 즈음에 오전 9시 저녁 5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늘에서 만나가 온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그냥 사방에 하루길로 동서로 그냥 동서남북으로 하루길로 메추라기가 왔다 오지 않습니까? 90cm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물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신다. 흙이 아니라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일? 18절에 작은 일이라. 뭐가? 비도 없이 물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해 뜨는 그쪽으로 붉은 빛이 물에 비춰서 비춘 것에 대해서 모압이 착각을 하고 여기 세계 연합군이 왔더니 세계 연합군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저게 핏빛이구나. 가서 공격하자라고 해서 왔다가 다 멸절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시는 오히려 재난이 어떤 승리의 이유가 되는 물이 없는 재난이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패배를 직감한 아합 왕이 자신의 장자를 잡아서 자신들의 신인 카모스에게 불살라 바쳤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게 뭐 그 악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당시에 모압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모압이 악했느냐?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불사르는 그러한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중반절 이하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통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wr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임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막 죽이고 있고 점령하고 있고 막 이런 차에 갑자기 그 세 나라의 군대 안에 어떤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과도한 사륙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해입니다. 다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다 죽여. 세 에돔까지 갔으니까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 세계 연합군이 모압을 칠 때 너무 과도하게 쳐서 사륙이 그냥 어떤 그 죄악에 대한 징치가 아니라 어떤 그 사륙을 목적하는 그런 어떤 행함을 행했을 때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하나님을 좋지 않았었으니까 징치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아주 그냥 과도한 사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 나라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정복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과도한 사륙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것은 잔인한 것일 뿐이지요. 우리 잔인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막 독살하기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독살하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냥 산 사람을 그냥 바로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게 하는, 언론인을 그렇게 죽이고 하는, 참 그 사륙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땅도 말만 숙청이 아니지 정권이 바뀌면 늘 상대가 숙청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옳은 것을 바로 잡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인데 참 과도한 사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참호를 팔아. 그러면 갈증 가운데서도, 지금 갈증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참호를 팔아. 지금 무슨 짓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파라는 말씀입니다. 땅 파면 물이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물로 채우마. 참호를 파라 하면 참호를 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또 다른 하나, 승리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의 안녕을 넘어선 지배, 이것을 원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하다면 거기까지 해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상대를 사륙하지 말도록 해라. 원수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스라엘이 여기서라도 교훈을 받았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직면에서도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구원의 손을 내미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혹이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희와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실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들, 아버지, 그것으로 살피며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참 일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예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노예, 거룩한 노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